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죠?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벌써 까먹었죠? 누구예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모스에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서예요. 미가. 그래서 6번째 소선지서 미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의와 정의, 북이스라엘 누구? 공의와 정의, 남유다 누구? 미가. 이렇게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도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미가서는 이 아모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달법이 안 좋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그냥 올라왔어요.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설교를 이제 1부 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제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좀 반응하고 기분 좋게 이제 오늘 성도님들이 설교를 좀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2부 때 별로 긴장하지 않고 올라와요. 근데 1부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 2부 때 엄청 긴장하고 올라옵니다. 더 긴장이 돼요 지금. 그래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또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어머니가 있었어요. 새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주교라고 하는 거예요. 주교가 뭔지 아시죠? 신부들의 수장이 주교예요. 주교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사람들이 오 honor you 이러면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그걸 듣고 있다가 또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은 뭔지 아시죠? 주교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주교들의 수장이 교황이에요. 우리 아들은 교황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요하네스 이러면서 존귀하신 분, 높으신 분 이러면서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막 칭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자기 아들은 키도 작고 배도 뻘떡에 티 넣어가지고 얼굴은 막 꼼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아들만 보면 오 마이 갓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일 높죠. 근데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외국 영화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지저스 이러고 아세요? 영화에 보면은 막 예수님 이러는데 그게 욕이야. 오 마이 갓 하는데 이게 황당하다 이러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왜 그렇게 좋은 단어인데 오 마이 갓이란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지저스 이 말이 좋은 말인데 왜 이걸 욕으로 사용할까? 야, 이게 나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서 3월 1일 날 무슨 날이죠? 3.1절. 우리가 태극기를 달고 또 독립투사들 또 3.1절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에 일장기를 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래요. 진짜 오마이갓이죠. 와, 진짜 이게 너무 황당하고, 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좀 화가 나지 않던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럴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럴 수 있느냐? 목사라고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오늘 미가서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세상을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을 먼저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 뭐가 하나님의 공의고 뭐가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뭐죠? 뭘까요?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는 그 정치적인 성향을 없애려고 해요. 그냥 사람으로서는 있는데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죠.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을 보면 뭐 태극기가 정의예요, 그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촛불이 그들에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극기가 아니고 촛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민감한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태극기가 아니라 촛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며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극기를 흔들고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호평역에서 평내역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이 미가서가 어떤 말씀이냐 좀 더 한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가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잖아요.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상류층,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회 정의를 말했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미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당히 권위 있고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권위 있고 인정받았냐면 미가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남유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주변에 그 몇몇 장로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냐면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 그렇게 변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만큼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 시대에도 권위가 있었던 말씀인 거죠. 인정을 받는 말씀이었죠.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을 하죠. 헤롯 왕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묻죠.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은 말씀이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미가서가 권위가 있는, 인정이 되는, 보존받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나중에는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 일대의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사를 일으키죠.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또 자기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하나 모레세 사람이었다. 모레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춘천 출신이었다. 뭐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가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 그 미가가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좀 상류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춘천댁 뭐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서민층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누굽니까? 자, 1절 말씀에 왕이 3명의 왕이 나왔는데 누구였어요? 요담 또 아하스 또 히스기야. 이 3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요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죠? 모르시죠? 우시야. 따라해 볼까요? 우시야. 네. 우시야가 이제 요담 왕의 아버지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누가 왕이었을 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확장되고 요나 선지자가 그 왕에게 가가지고 말했더니 그 왕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죠. 그 왕이 누구였죠? 예? 와. 지난주에 했는데 까먹었고 이래야지 이제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 다행이다 그래도.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됐죠. 아주 잘 살았죠.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시야 왕 때 제2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제1의 전성기였다면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정말 부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나라가 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평등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그냥 사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질책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부정하고 제약하고 불의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리고 있죠. GNP가 3만 달러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해지는 것 같아요. 부한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옛날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개천에서 용난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희망적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개천이 이제 다 말랐어요.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소망이 다 사라진 시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가 선지자가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두머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두머리라고 하면 정치인들 이야기하겠죠.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 종교인들 이야기하겠죠.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삭스를 위하여 그냥 요즘에 보면 교육자를 이제 뽑으려고 하면 그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동원교회 제가 특세 강사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시죠? 동원교회 특세 강사로 갔다 왔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이제 부교육자를 뽑을 때 사례비 얼마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예 뽑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사례비를 얼마를 준다 라고 이야기를 그냥 한대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아예 1억수도 안 들어오고 아예 안 온대요. 부교육자 뽑기도 힘들고 그렇대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삭스를 위하여 일하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장기단 목사,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찾아봤대요. 그 목사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나가기 전만 해도 그 유튜브가 가입자가 몇 명 안 됐는데 뉴스 나가고 나서 가입자가 폭등했대요. 조회수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걸 유도해가지고 이걸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불의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부자의 나라가 되었지만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어요. 이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냐? 자,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박같이 경적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레셋 사람 미가가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이 이제 침략하고 있었죠. 바벨론에게 결국 망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미가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미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이 이름이 이제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없어요?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자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냐면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애,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거두시더라.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하면 그렇게 하면 혼난다? 우리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때리 펴려고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때리려고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야, 빨리 돌이켜라. 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그거 내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매를 들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그거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죠.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번제로 태워버려요. 이 아수르가 하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재앙이 없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용감한 형사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한 번도 안 보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우연찮게 제가 이제 그 커트를 좀 봤는데 보니까 이 경찰관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범죄자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완전 범죄야. 그래서 경찰은 나를 잡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범죄를 막 저지르는 거죠. 그 경찰들이 막 끈질기게 잡아내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 하나님께서 절대 모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흔년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1년 된 송아지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강물같이 풍요롭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게 예배의 타락이죠. 내가 기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둘 다 잘해야 되죠. 둘 다. 이번 주 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1부 때는 하나를 말 안 했어요. 1부 때는 말 안 했는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진주 사람이에요. 고향이 진주, 경남 진주. 그래 발음이 잘 안 돼요. 이해를 하시고 듣고 계시죠?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약간 저희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라고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진주 사람인데 진주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 2년 차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안부차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이제 3년 차잖아요. 제가 1년 더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차 후배 목사님의 이제 고민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불편하냐? 11조는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들이 정한 금액으로 드리더라. 그럼 이건 월정 헌금인데 월정 헌금을 11조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그냥 잘 사냐, 애들은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끝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분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싶어서. 또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제 대구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저희 교구에 있던 분이 이제 서울에 왔다가 저를 방문을 하고 가셨어요. 잠깐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려가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분들이 이제 제가 교구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대신방 때 가정신방을 갔었어요. 가정신방을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가족신방, 가정신방을 받는 거예요. 가정신방을 받는데 예배를 참 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구나, 믿음의 가정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적 프로그램에 보면 출석을 체크를 해요. 주일날. 출석을 보니까 이분들이 1년에 주일날 교회를 한 4번, 5번? 그렇게도 안 와요. 한 4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4번? 그래가지고 아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주일 예배도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진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출석 체크를 잘못된 건지 싶어가지고 주일날 출석 체크가 보니까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제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고, 왜 주일날 1년에 4번 정도밖에 예배를 참석 못 하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간대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요 똘끼가 있는가 봐요.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처음 만났거든요. 제가 그분들 그날 신방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제가 책상을 팍 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애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요. 한번 두고 보시라고. 나중에 애들 나중에 예수 믿는지 다 교회 안 다닐걸요.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도 안 보이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냐고, 뭐 믿음 좋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 보는 분한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네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막 혼을 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그분들도 엄청 당황스럽겠죠.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혼을 내고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혼내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성도가 다 그렇게 되면 다 좋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구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목사 뭐 하는 목사냐고, 황당하다고 이러면서 이상한 목사 아니냐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냐고 이러면서 막 다 쏟아놓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교회 안 갈 거라고, 다른 교회 갈 거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끊었대요. 구역장님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놔둬버리세요. 다른 교회 가게 놔둬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 3, 4개월 딱 지나고 구역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이 만나재요. 목사님을 만나재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일단은 밥을 먹재요. 같이 밥을 먹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지? 이제 따지려고 그러나? 나에게 막 화를 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밥을 먹자고 하는 식당에 보니까 좀 좋은 식당이었어요. 좋은 식당.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또. 이윤정 목사 사고 쳤는데 하나님께서 마무리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감이 오더라고요. 식당을 갔는데 이제 막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웃교회, 큰 교회를 가봤대요. 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래요. 말씀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도 안 가고 주일날 여전히 돈 벌러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갔는데 아르바이트로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날 가위로 손을 샥 뺀 거예요. 손을 샥 뺐는데 피가 확 쏟아지는데 내가 막 혼내는 그 모습이 막 보이더래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사고 쳤는데 하나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제가 양육 훈련을 받으세요. 이제 건면을 했어요. 그분들이 성장반도 받고 또 성경대학, 교리대학도 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다 마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뭐 박수 칠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사고만 쳤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으니까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절대 모르실 거야. 하나님 절대 모르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는 막 회사에 뭐 월급이 작니, 불만 불평, 그리고 막 맨날 지각해요. 맨날 지각해. 맨날 지각하고 이제 퇴근 시간 6시인데 6시 되기 전에 이제 막 옷 갈아입고 이제 벌써 나가려고. 회사가 바쁜데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수요 예배도 안 가면서, 수요 예배도 안 오면서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회사 땡땡이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사람이야? 딴 교회,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 딴 교회 사람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이는 거잖아요. 일장기 달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야. 근데 집에서는 폭군이야.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야 돼요. 항상 전도지 들고 나가고 직장 가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지 들고 나가야 돼요. 저게 2층, 3층에 전도지 배치해놨는데 이 전도지가 줄지가 않아요. 줄지가 않아. 줄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해석하시고 나가시면서 전도지 들고 나가야 돼요.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나가니까. 여호와 정인이 전도하고 있고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고 우리가 안 나가니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에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